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5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합니다. 이사야 53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술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모든 모양도 없고 통째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기뻐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승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복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본문은 대표적인 메시아 순환에 대한 예언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사야 선지자가 전한 예언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위로의 내용은요, 바로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될 것, 곧 구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겠습니까? 오늘은 메시아의 순환을 통해 그 구원의 내용이 무엇인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먼저 우리가 전한 것이 무엇인지 볼까요? 이사야 52장 15절입니다.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물론 여기서 그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전하자 누가 가장 놀라던가요? 제일 먼저 요동하는 사람들 말이지요. 다름 아닌 당시 기득권을 가지고 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일명 스스로 왕된 자들 말이지요. 그렇다면 왜 이들이 이렇게 반응한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참 빛이 비침으로 어둠에서 왕노릇하던 자기의 실체가 탄로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전한 진리의 말씀 앞에 거짓이 다 드러났던 것이지요. 그러자 그들의 입이 봉해졌던 것이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전한 복음은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모든 것을 뒤엎어버리는 업사이드 다운 시켰고요. 대표적인 말씀이 산상수훈 아닙니까? 한 군데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입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여러분, 이 일을 제일 많이 했던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형제들에게 노하고 형제를 미련하다고 했던 사람들 말입니다. 다름 아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인 것입니다. 매 같은 유대인들 곧 형제들을 죄인 취급하며 정죄했으니까요. 간음하다 잡힌 여성도 돌로 쳐 죽이려고 하고 여리고의 세리장 삭개오도 정죄하고 심지어 예수님까지도 귀신 들렸다고 하며 죽이려고 난리를 쳤으니까요. 지금까지 바리새인들 백성들에게 어떻게 비춰졌습니까? 의인 중에서도 상의인 아니었습니까? 바리새인 말 그대로 구별된 자들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런 바리새인들 참 빛이신 예수님 앞에 서자 어떻게 됩니까? 심판의 대상이 되고 지옥불이 눈앞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 지금까지 죄인 취급을 받던 사람들은요, 죄사함의 은혜가 임해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1절에 아무도 믿지 않았던 우리가 전한 것이 바로 이러한 굿뉴스, 곧 복음이었던 것입니다. 죄인을 품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말이지, 율법과는 대척점에 있던 은혜 말입니다. 율법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생명에는 생명이었으니까요.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성경에서 여호와의 팔은 크게 두 가지를 상징합니다. 첫째는 심판을, 둘째는 구원을 말이지요. 그렇다면 본절의 여호와의 팔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그 다음 절부터 소개되는 내용들을 보면 첫 번째 상징인 심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인생들이 지은 죄에 대한 심판이 그들이 아닌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려지는 이야기니까요. 2절입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을 구원할 초림 예수가 인생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실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습니까? 백마를 타고 전쟁에서 승리를 한 메시아, 마치 골리앗을 죽이고 돌아오는 다윗 같은 메시아였습니다. 그러니 자기들의 기대에 맞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던 것이고요. 혹시 우리의 모습도 이스라엘의 모습과 닮아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 믿으면 성성장구하고 만사형통하며 세상에서 한자리 할 거라는 기대로 교회를 오는 것 말이지. 그래서 자기 기대대로,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어떻게들 합니까? 당시 유대인들이 했던 그 일을 또 하지는 않습니까? 메시아를 킥오프 시키는 것 말입니다. 3절입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여기에 나오는 멸시, 간고, 질고, 다음 절에 소개되는 슬픔, 징벌, 찔림, 상함, 징계, 채찍, 그리고 죽음, 전부 무엇의 결과물들입니까? 바로 죄의 결과물인 것입니다. 죄의 삭선, 사망 말이지.
이것들 전부 누가 받아야 하는 것입니까? 바로 죄인들이 받아야 하는 것들입니다. 죄 가운데 태어난 저와 여러분 말이지요. 그런데 이런 모든 죄의 결과물들을 누가 받았습니까? 바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왜죠? 바로 저와 여러분을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져내기 위해서 말이지. 이것을 성경적인 용어로 대속 또는 구속, 영어로는 redemption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었던 것이지요. 그들이 들었던 율법이 무엇입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생명에는 생명인 것입니다. 그러니 죄 가운데 태어난 죄덩어리 아담들에게는 사망만이 왕노릇을 했던 것이고요. 근본이 죄인이 아무리 쓸고 닦는다고 거기에서 의가 나오겠습니까? 죄만 나오는 것이지요. 여러분, 성경은 인생들의 근본을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아담 곧 흙이라고 말합니다. 흙을 깨끗이 하겠다고 두드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흙을 두드리면 먼지만 나는 것입니다. 흙을 깨끗하게 한다고 자꾸 닦아내면요, 계속해서 흙만 묻어나는 것이지요. 그러니 죄인 스스로는 절대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없는 것이고요. 율법을 첫날 만날 지켜도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이런 죄인들을 구원하십니까? 바로 그들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는 대속의 방법으로 구원을 하십니다. 그 죄값으로 지불된 분이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고요. 11절입니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여러분,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친히 담당했다면 그분을 믿고 따르는 성도인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대속 구속은 우리가 믿는 믿음의 핵심 진리인데 말이지요. 당연히 우리도 또한 서로의 짐을 나누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형제의 허물과 죄를 위해 중보해야 하는 것이고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죄를 위해 대속의 죽음으로 나를 구원했으니까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인 것이고요. 그렇다면 내게는 이 십자가의 흔적, 곧 예수의 흔적이 있습니까? 내가 죽음으로 형제를 살린 일 말이지. 내가 부인되어짐으로 누군가를 세워준 일 말입니다. 어제 금요 온가족 영성집회에서 처음 부른 찬양이 있었습니다. 가사가 내가 죽으면 주가 살고라는 가사인데 참으로 은혜가 되었습니다. 맞습니다. 내 안에 내가 살면 내 안에 주님이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살면 나는 죽는 것입니다. 내 안에 내가 있으면 주가 없고 내가 주 안에 있으면 주가 내 안에 있으면 내가 내 속에 없는 것이고요. 내가 내 안에서 높아지면 주가 내 안에서 낮아지고 주님께서 내 안에서 높아지면 나는 당연히 낮아지는 것이지. 내 속에 내가 강하면 주님이 약해지고 주님이 내 안에서 강하면 나는 약해지는 것. 고린도후서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면 육신의 생각이 쪼그라들고 내 속에 육신의 생각이 충만하면 성령이 소멸되어 가는 것이고요. 저는 우리 식구들이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름으로 십자가의 흔적, 곧 예수의 흔적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 절만 더 보고 마칩니다.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으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구절 빌립보스의 말씀과 닮아 있지 않습니까? 자기를 가장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가장 낮아진 그를 말이지요.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고요. 우리의 주 되신 예수님이 그렇게 되셨다면 예수를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 또한 같은 복을 받는 것입니다. 낮아질 때 높아지는 복, 자기를 부인할 때 하나님께 인정받는 복, 섬길 때 섬김받고 사랑받는 복 말이지요. 이것이 성경의 황금률인 것이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삶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늘의 복과 땅의 복들을 마음껏 받아 누리는 이런 복된 하루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순환 받으심이 아버지 하나님 바로 우리가 짊어져야 할, 우리가 맞아야 할 채찍이요, 우리가 맞아야 할 고난임을 아버지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감당할 수 없기에 우리 주님께서 대신 감당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구원을 완성하여 우리에게 선물로 주었사오니 여호와여, 이제는 이 은혜를 알아 이제는 주님을 따르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낮아지셨듯이 우리도 낮아지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죄짐을 대신 졌듯이 우리도 형제의 죄짐을 나누어 질 수 있는 이런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므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 지극히 높여 아버지는 하나님 우편에 앉게 하셨듯이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있는 그 자리에 있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새벽도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쏟아놓을 때마다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모든 기도 제목들이 주님 앞에 연락되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성령으로 새롭게 무장시켜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